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대로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바울을 또 붙잡기 위해서 데살로니가부터 베레아까지 쫓아온 그 유대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은 그 유대인들을 피해서 베레아에서 급하게 이제 아덴으로 향하는 배를 타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은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일행이었던 디모데와 실라를 그 베레아에 남겨둡니다. 그 이유는 바울 자신이 아테네로 떠난 다음에도 베레아와 데살로니가와 또 빌립보에서 믿음의 이런 초신자들, 그리고 새롭게 형성된 이 초대 교회들이, 새로운 교회들이 잘 정착하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또 믿음에서 잃지 않도록 그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둡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제 항구에 도착하게 됐는데, 마침 그때 아테네로 향하는 배가 있어서 거기서 몇몇 베레아의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아테네로 향하게 됩니다. 베레아에서 아테네까지는요, 무려 320km로 배로 가도 편도로 무려 4일이나 걸리는 굉장히 긴 지역이고 먼 거리입니다. 사실 바울은 아테네까지 갈 계획이 원래 없었습니다. 자신이 환상을 보았던 것은 마케도니아 사람이었고, 그래서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의 소명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빌립보로 향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예상치 못한 이 유대인들의 핍박과 곧 박해로 인해서 아테네를 가는 배에 오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배에 타고 4일 동안 아테네로 가는 동안 바울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또 어떻게 되는 거지? 이제 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는 거지? 내 인생은 언제까지 이렇게 도망자 신세로 다녀야 돼? 언제 이런 생활이 끝나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바울은 아마도 그 배 위에서 다시 한번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동안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있었던 일들,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 있었던 일들을 차례대로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올렸을 거예요. 빌립보에서 만난 그 루디아와 또 간수의 가족들이 구원받은 일들, 또 데살로니가에서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야손과 그의 가족들이 자신들을 환대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갔던 일들, 또 베레아에 왔지만 베레아 사람들이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상고하는, 그래서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그렇게 진지한 모습을 보였던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번에 또 아테네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나에게 보여주실까? 내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택정하신 어떤 영혼들을 구원하실까? 기대하는 마음과 또 동시에 내가 이 아테네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분명 하나님께서 또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피할 길을 내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에 찬 마음으로 아테네로 향했을 것입니다. 이건 우리 인생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일이 되지 않고 또 계속해서 그 문이 닫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왜 이 문이 안 열리는 거지? 이 문이 열려야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문을 닫고 계시는 거지? 왜 내 인생은 자꾸만 이렇게 꼬이는 거지?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라고 닫혀져 있는 문만 바라보면서 불안해하며 답답하며 그렇게 살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문을 열어주시지 않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혹시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발견하지 못한 다른 문을 준비하고 계신데, 이미 문을 열고 계시는데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이 열려있는 문은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비록 나는 한 번도 이 길을 가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새로운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 이처럼 동일한 상황이지만 전혀 다르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도 180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처음 가보는 아테네를 향하면서 주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또 동시에 걱정과 불안한 마음을 주님께 모두 맡겨둔 채 그렇게 에게해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드디어 그리스도의 수도인 아테네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이 헬라 문화의 근원지인 이 아테네라는 도시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테네를 들은 것과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본 것과는 아마 천지 차이였을 것입니다. 잠시 아테네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은, 아테네라는 도시는 주전 11세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무려 3000년 전부터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하여 주전 5세기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500년 전 이미 문명의 절정을 이루었던 헬라 문화의 본산지가 바로 이 아테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로마가 비록 군사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헬라를 정복했을지 몰라도 문화적으로는 헬라에 패배했다. 실제로 로마 시대에는 여전히 그 당시 공용어가 뭐였습니까? 헬라어였어요. 그리고 대부분 예술, 문화, 종교적인 부분은 헬라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위대한 철학자인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본거지기 바로 이 아테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 당시 한 시대에만 영향을 준 철학자들이 아니라 서양 철학의 지금까지도, 무려 3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서양 철학 속에서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테네를 지성인의 도시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또한 이 도시의 이름이 아테네가 된 것은 그리스 신화 속에 나오는 지혜와 전쟁의 여신인 바로 아테나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아테나 여신을 수호신으로 삼으면서 도시 전체가 신에게 드리는 제단과도 같았던 것이죠. 그렇게 예술, 문화, 문명, 지성의 발달지인 아테네에 바울이 도착하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실라가 다시 오기 전까지 기다리면서 그 아테네 도시를 둘러보았을 거예요. 그가 아마 본 것 중에서 가장 놀랬던 것은 바로 아테나 여신을 위해 만들어진 신전이 가장 눈에 띄었을 것입니다. 그 신전은 지름이 2m, 높이 10m에 달하는 거대한 기둥이 무려 46개로 길이 70m, 폭 30m로 이루어진 거대한 신전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지금도 그리스에는요, 문화 유적지를 보기 위해 수많은 나라에서 그리스로 관광을 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아마 바울 당시에도 많은 나라에서 이 그리스 신전, 이 아테나 신전과 여러 이 아테네에 있는 그런 유적지들을 보기 위해서 아마 찾아왔을 것입니다. 이런 아테나 신전 외에도요, 기둥만 무려 104개로 이루어진 그리스에서 가장 큰 신전인 제우스 신전도 바로 이 아테네에 있었고, 그 외에 크고 작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많은 신전들이 바로 이 아테네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역사가들은요, 아테네를 보고 이렇게 말해요. 아테네에 있는 우상들이 헬라 전체에 있는 우상의 수보다 더 많다. 이런 엄청난 규모와 또 화려한 신전과 이런 제단들을 보고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울이 화려하고 웅장하고 이 거대한 신전들을 보면서 감탄하고 놀랐을까요? 대부분 알지 못하고 있는 예수를 믿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위축되고 주눅이 들었을까요? 그의 마음이 본문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마음에 격분하여, 문화와 문명과 예술의 발달로 모든 사람들의 동경을 샀던 이 아테네였지만 바울의 눈에는 그저 우상들로 가득 찬 도시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이 어땠다 그래요? 격분했다 그럽니다. 격분했다고. 이 격분하다는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 파록시노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원래의 본뜻은요, 발작적인 분노, 경련과 발작을 일으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인 이 발작을
페럭시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 헬라어 파록시노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쓰인 단어가 미완료 동사라고 쓰여져서 바울이 그 그리스 아테나 신전을 보고 한 번 격분한 것이 아니라 그 도시를 쭉 돌면서 수많은 우상과 신전들을 볼 때마다 그의 마음이 격분이 일어났다라고 계속해서 그러한 그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말로 바울의 마음이 격분했다라는 것을 원어로 더 살펴보면은요, 바울 속에 있는 그의 영이 격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바울의 영이 격분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울이 인간적이거나 어떤 육신적인 격분이 아니라 영적인 격분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영이 격분했다는 것은 바울의 심령 가운데 함께 계시는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느껴지는 그 격분으로 인해서 바울 역시 영적인 격분을 느꼈던 것입니다. 바울은 아테네의 모습을 보면서 왜 그렇게 영적인 격분을 느꼈을까요? 그것은 아무리 아테네가 인간의 예술성과 창조성으로 만들어진 그 수많은 작품들과 또 아름답게 섬세하게 만들어진 그 신전들이 가득 차 있을지라도 그 우상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그저 한낱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돌 조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과 경배가 그런 돌 조각들 앞에서 인간들이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마치 그 돌 조각들이 자신들의 운명을 책임지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그 사람들의 무지함을 보고 격분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상을 보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무지함으로 인해서 멈춰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너머에 있는 그 뒤에 있는 그 사람들을 그렇게 무지하게 만들고 조정하고 있는 그 악한 영들의 역사를 보면서 바울의 영이 격분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격분하고 가슴 아팠다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바꾸어 말하면 자기가 믿고 있는 예수는 초라하게 더럽게 냄새나는 그러한 말구유에서 태어났고 가장 빈민층인 노동자 가정에서 자랐고 아무런 저항 없이 그저 로마 군사들에게 끌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분은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진짜 신이신 하나님임을 바울은 확실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눈으로 그분의 형태를 볼 수 없지만 그분은 언제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분의 귀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심지어 우리가 기도할 수조차 없을 때 그 마음의 신음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고 계시며 그분의 입은 그분의 살아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영에 생생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알았어요. 비록 자신이 믿고 있는 이 예수를 지금 그 당시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 못했지만 그리고 예수를 위해 그 어떤 신전이나 제단이 만들어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로 그분에게 생명이 있고 그분에게 영생이 있고 그분이 인간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분임을 바울은 분명하게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성령으로 인하여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고 격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바울이 오늘날 대한민국 서울의 도시를 둘러보게 되면 바울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 수많은 하늘에 크고 작은 십자가들이 널려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 집 걸러 한 집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많은 만큼 유흥업소와 술집과 도박장들과 향락을 즐기는 곳도 교회 수만큼 많습니다. 2022년 한국 리서치 정기조사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말하면 여기서는 개신교와 천주교를 모두 포함한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그 기독교라고, 자기가 기독교라고 믿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무려 인구의 전체의 30%입니다. 개신교가 20%, 천주교가 10%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 3분의 1가량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3명 중 1명은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부정부패가 판을 치고 무전, 유죄, 유전, 무죄식의 판결이 여전히 집행되고 있으며, 국회의원, 법을 만든다는 국회의원의 3분의 1일 이상이 기독교라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정치는 여전히 삼류 정치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반성경적인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를 통과되고 있고 발의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점점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고요, 교회는 세상의 빛이 아닌 세상의 짐으로 몰락해 가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어떤 생각인 줄 아십니까? 이기적인 종교 집단, 자기들밖에 모르는 집단, 세상에 변화를 주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세상에 불화와 불편을 주는 집단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바울의 마음이 격분하지 않았겠습니까? 아테네처럼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우상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시대는 나 스스로가 만들어낸 나의 우상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가장 강력한 우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돈입니다. 돈 앞에서 부모도, 형제도, 자녀도 모두 다 남이 되어버립니다.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고 생각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과 돈을 선택하라 그러면 고민도 하지 않고 돈을 선택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불이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정직에 눈을 감아버립니다. 더 많은 돈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게 됩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양심을 속이며 그러한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어디 그뿐입니까? 성공이라는 우상은 어떻습니까? 성공이라는 우상은 하나님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을 비즈니스 관계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 이번 임말 잘 되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더 잘하겠습니다. 이번 계약만 따면 제가 이만큼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만 잘 되면 이제부터 11조 하겠습니다. 기브앤테이크예요. 하나님, 먼저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소원을 이뤄주는 요술램프 지니로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은 언제나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결국은 자기 이름을 높이고 싶은 거예요. 세상의 재물을 얻고 못 얻고,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의 부와 명예와 성공은 부산물일 뿐입니다.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나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가정과 그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그 말씀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교회에서 하는 사역도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처럼 교회에서 바쁘게 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사역을 우상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역이 우상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고 가장 먼저인데,
그 관계를 중심으로 사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온데간데였고 일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없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기도하지 않고 성경 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관계와 친분에 있지 않아도 교회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설교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고도 설교할 수 있어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 말씀도 얼마든지 내 지식적인 부분으로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경험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역에는 결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영의 그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은데 어떻게 그 사람과 함께 일을 할 때에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함께하시지 않는데. 자녀 역시, 우리들의 자녀 역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아주 좋고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 자녀를 하나님 자리에 두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기대에 어긋났을 때 실망하고 속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절망의 단계까지 간다면 자녀가 자신의 우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녀 모습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내 삶이 다 망가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성경도 읽고 싶지 않고 기도도 하고 싶지 않고 예배도 드리고 싶지 않다면 그것은 자녀를 하나님 자리에 둔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우상입니다. 우상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만족과 기쁨을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돈이라는 우상, 자녀라는 우상, 일이라는 우상, 성공이라는 우상, 가장 강력한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오늘날 시대는 2000년 전 아테네 시대와는 조금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영적인 격분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결국 우리 자신 역시 이 시대의 우상들을 부둥켜 안고 있는 우상 숭배자라는 것과 뭐가 다르겠냐라는 것이죠. 영적인 격분은 나의 감정이나 나의 육신으로 인함이 아닌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영적인 격분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날마다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산다면,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성령의 눈으로 보고 있다면 그분의 아파하심이 나의 아파하심으로 느껴지고 그분의 분노하심이 내 영으로도 분노함이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에 격분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화가 나십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쏟으며 그 사람들 뒤에서 속이고 조종하고 있는 그 악한 영에 대해서 격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것들을 더 가지지 못해서, 더 누리지 못해서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격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돈의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초라하고 볼품없어 보이는 나사렛 예수만을 의지하며 당당히 그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대해 거룩한 영적인 격분을 느낄 줄 아는 사람만이 화려하고 현란해 보이는 것들을 넘어서 영원한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쫓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 마음에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분노가 없다면 우린 이미 영적인 싸움을 포기한 사람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장 이런 시대에 이런 모습들을 바꾸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부르짖는 영적인 격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바울이 품었던 것 같이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보내주신 삶의 자리에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 주님의 눈이 이 세상을 바라보며 돈이 신이 되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영원한 것들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